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내용도 방대했을 뿐더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나누면 언제 또 나눌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때로는 또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절반도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본문의 저자가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혹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거나 그냥 읽어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저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같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힘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굳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19절의 말씀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19절의 내용이 빠져도 되는 무방한 어떤 내용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19절 상반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사울이 음식을 그동안 4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음식을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4일 동안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힘을 얻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어떤 대화 속에서 밥을 먹다, 그리고 강건하여진다, 힘을 얻다, 그런 내용으로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먹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여지거든요. 굳이 헬라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단어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아작아작 씹어 먹다, 그냥 누군가와 함께 먹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라는 이 먹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저자가 아주 독특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먹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무엇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취하는데 무엇을 취하느냐, 생명을 취하다 혹은 누군가를 영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을 취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음식을 먹는 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일반적인 일상, 우리의 일상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루 세 끼 어김없이 음식을 먹다라고 할 때 이 먹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음식을 먹다라는 일상적인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음식을 먹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되었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울이 그냥 음식을 먹는데, 이제는 그동안 먹었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먹었던 그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심지어 그가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어떠한 그러한 삶조차도 이제는 다르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의 일상 동안 그냥 우리가 먹는 일상의 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가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가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굳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먹든지 할 때 이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을 그때에는 사울은 그냥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니까, 심지어 그가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참 생명과 참 능력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고 마셨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정말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우리 자신 때문에 마시고, 우리 자신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참 생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동안 사울은 음식을 먹을 때에, 무엇을 할 때에, 무엇을 마실 때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음식을 먹음에라고 할 때 이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 생명을 취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각자가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을 주신 것에 주님 옆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일을 할 때에도 주님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돈을 벌고 이 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내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어떤 정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일상들이 달라지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건하다 혹은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육체의 어떤 회복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단어 혹은 힘을 얻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단어도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 단어가 유일하게 이곳과 다른 본문에서 쓰여졌는데 어느 곳에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서 무엇을 더했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4일 동안 음식을 먹고 마시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을 이제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지금 사울에게 임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게 된 사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내 자신을 위해 멀었고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건하였다라는 것은 사울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생 지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다메섹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력을 상실했을 때의 충격으로 인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외형적인 육체가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강건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병약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울이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즉 바울이 고백이 되었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9절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강건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어떠한 강건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약한 것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내 약한 가운데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음식을 먹는 것과 강건하여지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주님의 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육체는 쇠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내가 주님 약하지만 내 안에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더라도 지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싶은 것이. 그러나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가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또 주님과 연합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그의 삶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또 비록 그가 육체적인 가시와 아픔과 그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약함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고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세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머물러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세잔하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서 먹었다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찬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원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려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는 약할 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우리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시하시도록 기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고 또한 나태해지고 또 이러는 연약하고 또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사울이 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약할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남은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